그 교회에서 그리고 저 직장과 집에서도 밝게 웃으며 사세요. 웃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그거 되게 많이 봤는데 코미디 프로그램 웃으면 복이 와요. 이기동이었나요? 그거 조그맣고 뚱뚱한 사람. 오옥대어서 이기동 뭐 이런 나이 든 티가 확 났네요.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지난 한 해 풍성하셨습니까? 아유, 감사하네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그 사르밧 마을에 사는 과부가 풍성치 못했어요. 아니, 죽을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왕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 나쁜 왕이거든요. 근데 최악으로 나쁜 왕 아합 왕이 통치할 때고, 그 왕비가 시돈,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 온 왕비 이세벨이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바알을 숭배해요. 바알이 풍요의 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쭈구리 하나님께서 뭐 풍요의 신 바알을 섬겨 왕과 왕비가 돼서, 그래서 그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게 하셨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백성들이 굶주리는 거예요. 근데 이 왕과 왕비는 뭐예요? 너희들이 백성들이 굶든 말든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물은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 있는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집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 과부의 집에 가서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과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야, 엘리야 선지자가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집에다가,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요게 그 통에 있는 밀가루 한 움큼이 한 1인분 될까요? 1인분, 2인분, 또 여자의 손, 빼짝 마른 여자의 손에 한 움큼이니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마지막으로 자기랑 자기 아들 딱 먹고 죽을라는 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보내셨을까? 얼마나 엘리야가 미안했을까요? 그러면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이고 미안하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네 통에 밀가루를 가득하게 할 테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내게 떡 한 조각을 줄래? 이게 우리가 듣기 원하는 답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풍성히 주시면 제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귀한 걸 드릴게요. 이게 우리 보통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과부가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머금고 그럴지 안 그럴지 이게 말이 되는 일이 한 움큼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자기랑 아들 먹어도 모자른 이 마지막 밀가루 그 기름에다 해가지고 엘리야한테 딱 주는데 진짜로 통에 밀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게 이제 사르밧 마을에 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 생각과 달라서 내 풍성한 가운데에 하나님께 드릴 때가 아니라 내가 없고 가난한 데에서 소중한 걸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믿기가 어렵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믿음은 안 보여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풍성한 가운데 주는 거는 누구나 합니다. 아니, 그것도 누구나 하지는 못하죠. 풍성한 가운데 주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쥐뿔도 없는데, 이게 마지막인데, 그걸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종에게 드려라는 그 말씀, 순종이 안 돼요. 솔직히 우리는 내 필요를 먼저 채운 뒤에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늘 저 뒤에서 기다리셔야 순서가 있어. 우리 집에 바깥에 우리 내 남편 1등. 아니지. 요즘에는 거꾸로요. 내 새끼가 1등. 내 남편, 강아지 2등. 내 남편 3등.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나 풍족할 때까지. 나 풍족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과부는 죽을 정도로 굶주리시면서도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러든 저러든 뭐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했지 않았을까요? 남의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 내 굶주린 새끼, 그 TV에서 간혹 나오잖아요. 아프리카에 배 볼록하고 빼짝 마른 애들, 걔가 내 새끼인 거예요. 그놈에게 줄 마지막 떡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떡. 그 떡을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달라고 합니다. 참 어미의 마음, 그 어미의 마음을 확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종에게 먼저 주라고 그랬을까? 아마 하나님 원망했을 거예요. 이토록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에게 왜 우리 집에 하필 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에게 이런 큰 시험을 주시는지 원망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마지막으로 계실 때에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있는 헌금함에다가 돈을 넣어요. 그걸 어떻게 넣는가 이렇게 보시는데, 부자들은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뭐 500원짜리 동전 딸랑딸랑 1,000원일 수도 있고요. 1,000원짜리 딸랑 1,000원짜리 그 종이지폐 2개에서 2,000원일 수도 있고, 오늘날 가치는 아마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다 네 마음 아시다 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거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2,000원 하나님 줬어요. 그러면 한 달 후나 몇 달 후에 2만 원, 아니 20만 원, 2천만 원 주셔야 돼요 라고 거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늘의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군사력이 아니라 하룻밤에 18만 5천의 대군을 죽이시는 분이에요. 열왕기 4장에는 성경에 좀처럼 볼 수 없는 부유한 여인이 등장해요. 수넴에 사는 부유한 여인이 엘리야의 이제 후배죠.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공괴한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사가 그 말을 지날 때마다 간곤하여, 그러니까 괜찮소. 아유, 오셔요 해서 간곤하여 자기 집에서 음식을 먹게 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해요. 그래서 결국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이 여인이 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마을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가는데, 어느 날 이 여인이 남편에게 말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 그 지붕, 뭐 오늘날 치면 뭐 2층 또는 뭐 다락방에다가 그러니까 분리된 공간이죠. 거기에다가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도 마련해 놓는 거예요. 남편이랑 같이 얘기해서 잘 사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이 여인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뭘 할 거라고 여인에게 물어봐요. 그러자 이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걸 한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뭘 바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때 이제 사환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너무 늙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라고 나오고 그 말대로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에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죄의 경중도 따지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죄인이고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부정하고 믿음 없고 공로 없는 먼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흩어집니다. 존재 자체가 사라져요. 이런 우리를 어두운 세상에서 택하여 빛의 자녀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시기 위해서요.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든 천한 집안에서 태어났든 장애를 가졌든 중병을 가졌든 건강하든 성격이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또 급하든 느긋하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이 땅에 해같이 빛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사 당신의 능력과 사랑을,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쥐뿔, 왜 성경에 그토록 가난한 사람이 등장하냐면, 그토록 힘없는 사람이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과 사랑으로 이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도 또한 저 죄인을 나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보고 배우게 하신 거예요. 너도 예수처럼, 내 아들처럼 내가 널 자녀 삼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이 길을 가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에요.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신흥 강대국 아수르 산헤립 왕이 패퇴한 이야기예요. 군사력만 믿고서는 하나님을 군사력 믿을 만해. 오늘날 미국 저리 가라요. 미국 저리 가라는, 왜 그러냐면 전쟁하는 곳곳마다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군사력을 믿고서는 다 정복한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정복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남유다의 모든 성을 다 쳤어요. 다 정복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들이 하룻밤에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숨을 건진 이 산헤립 왕이 자기의 나라 수도 니느웨로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두 아들이 칼로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도망가고, 그리고 다른 아들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뭘 보여주시고자 하냐면 너희 세상 권세 좋아하지. 너희 세상 권세가들이 이래라 하면 이랬고 저래라 하면 저렇지. 너희 세상 권세가 얼마나 허망한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권세와 재물을 얻으려고 온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심지어 뇌물까지 써가면서, 그러면서 그 권세를 얻지만 이 권세는 하루아침에, 그것도 지 아들에 의해서, 권세라는 게 그렇게 차가운 거예요. 보세요. 같은 당에서 서로 막 그런 거 막 하잖아요. 권세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면 저토록 힘이 없는 남유다, 모든 성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 빼고 그 훅 불면 꺼질 것 같은 그 예루살렘 성, 세상 권세 앞에 저토록 초라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지켜지고 보호되는지,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셔요? 이렇게 왜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지, 왜 우리 연약한,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35절에 얘기를 해요. 오늘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사야 37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를 위하여, 내 종, 내가 사랑하는 종, 나의 마음에 합한 종 다윗의 후손들을 위하여 내가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백성에게 전해요.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마지막 떡을 먹고 죽으려는 사르밧의 과부와 외아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극심한 가뭄은요,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면요, 무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고슴도치처럼 아니 남의 것을 뺏으려고 혈안이 돼요. 그런데 이 사르밧의 과부는, 마지막에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이 과부는 그 마지막 떡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주더라.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패역한 아합 왕의 눈치만 보는 이 패역한 백성들아, 봐라, 이 사르밧에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하나님의 당신을 위해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 수넴에 사는 부유한 여인에게 엘리사를 공개하는 마음을 주셔요. 다른 부자들은요, 자기 그 부에 만족하지 않아요.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탐욕의 눈길을 계속 어디에 가면 더 많은 재물을 보낼까에 시선이 꽂히는데, 봐라, 나를 섬기고 나를 믿는 이 수넴의 부유한 여인은 하나님의 종이 엘리사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뭘 더 원하시는지 거기에 시선을 집중한다. 뭐가 다르지? 너희의 부유함과 이 여인의 부유함은 뭐가 다르지?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과부의 두렙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증거하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야. 너의 정성이야. 너의 진실된 마음이야.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30절로 3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오늘 말씀 제일 앞에 이사야 37장 30절로 3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결과를 얻는 것, 이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잖아요. 물론 우리는 이걸 이제 이룰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나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일상이 깨질 때, 우리가 매달 말이 되면 월급이 온다, 아니면 내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둘 것이다 라는 이 기대와 예상이 갑자기 무너졌을 때 우리는 아주 당황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 힘으로 무너진 일상을 우리 힘으로 한번 어떻게든지 다시 복구하도록 원래대로 돌이키려 하지만 이게 뜻대로 안 돼요. 이럴 때 우리가 뭐라 하냐면 고난 또는 환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을 제외한 남유다의 모든 성들을 아수르 군대가 다 약탈하고 정복합니다. 그 결과 백성들의 일상이 무너져요. 그 봄에 씨 뿌리면 가을에 거두는 그 일상이 무너져요. 많은 사람이 그 정도 일상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부상,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올해는 이 땅에 산천 초목이 낸 걸 먹을 거예요. 촉은 목피로 살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3년째에는 정상적인 일상이 회복돼서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되는 그 상황을 맞이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올해와 내년에는 초국 목표로 살지만 굶어 죽지는 하지 않으실 거예요. 3년째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이키실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피한 유다 족속 중에 살아남은 자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위로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 중심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실 거예요 라고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열심과 다릅니다. 우리의 열심은 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바리새인들이 한 게 그거죠. 보여주는 거. 또 하나님께 뭔가를 얻으려고 막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해요. 엘리야가 왜 호렙산에서 나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어이구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열심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방법들이 이제 뭐 작게는 주일성수, 율법을 따르는 거예요. 주일성수, 뭐 11조 또는 뭐 금식기도, 뭐 새벽기도 이런 거예요. 그런 걸 행하면 우리가 좀 뿌듯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뭔가 이제 대단한 걸 이룬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 당신이 목적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누구에게 보여주거나 인정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 내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의 열심은 상황에 따라 변해요. 먹고 살만해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주실 걸 기대하고 우리가 막 기도도 하고 정성도 드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 상황에 개념치 않으세요. 당신의 뜻대로 나를 끌고 가셔요. 당신의 목적한 바대로 우리 교회를 끌고 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뜻대로 끌고 가는 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을 해요. 사르밧 과부가 아들에게 줄 마지막 떡을 엘리야에게 건넸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엘리야 선지자가 한 말처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근근히 살았느니라. 근근히 살았느니라. 그런데 돌연 갑자기 외아들이 죽습니다. 난감합니다, 엘리야가. 이기적을 막 이렇게 근근히 먹고 살겠는데 외아들이 확 죽어요. 그러니까 이 당황해서 이 죽은 아이를 받아 안고 다락에 올라가 침상에 눕고 하나님께 쩔쩔매며 하나님 이러시려고 저를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하나님 이러시려고 이 과부 찢어지게 가난한 이 과부에게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러면서 죽은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이걸 반복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시자 아이의 혼이 돌아와서 살아나더라. 그러자 여인이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무슨 말이에요?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런 일도 있겠구나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받잖아요. 먹고 살만해요.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반신반의합니다. 반신반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아들을 죽게 하셔요. 그리고 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리셔요. 그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게 됐습니다 라고 이 여인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여인이 먹고 사는 그 반신반의하는 신앙에 있어서 멈추지 않고 생명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찬양하는 데까지 이 여인의 믿음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수넴의 부유한 여인에게도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애가 아파하다가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멀리 갈멜산에 사는 엘리사에게 직접 가요. 찾아가요. 그리고 엘리사의 발을 안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요. 이러려고 아들을 주셨습니까? 뒤늦게 얻은 이 집안의 기쁨이자 소망이던 아이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엘리사가 그래서 급히 이 여인의 집으로 이 수넴으로 급히 찾아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따라갈 수 없으니까 사원 게하시한테 먼저 가라 그래요. 지팡이를 들고 그 죽은 아이에게 올려봐라. 살아날 거다. 안 살아났어요. 그 여인이 자기를 위해서 마련한 그 다락방, 2층 방에 올라가다 아니나 죽은 아이가 자기가 늘 올 때마다 누웠던 그 침상에 딱 누워있는 거예요. 죽은 채로. 그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서 자기 입을 죽은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니까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떠요. 엘리사가 이제 이 엄마 여인을 부리니 이 여인이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요. 하나님께서 이 부유한 여인에게 소망인 아들을 줬다가 죽게 하시는 고난을 겪게 하신 것. 아들을 얻는 데서 신앙이 멈추지 말고 이 여인의 생명을 주셨다가 이 여인에게 아이를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가 거두셨다가 다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데까지 네 믿음이 나아가야 한다. 네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 자기 생활비 모두인 둘의 돈을 헌금함에 넣은 그 과부, 예수님은 그녀를 부자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칭찬하시면서 본받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처럼 되는 거죠.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를 죽이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남유다를 단지 지키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너희 기대와 전혀 다르게 역사하는 나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라. 나는 군사력으로 저들을 죽이지 않았다. 나는 하룻밤에 나의 사자를 통해서 하룻밤에 끝내버렸다. 너희가 가난하든 부하든 자녀가 있든 없든 권세가 있든 없든 병이 있든 없든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해 나 하나님을 찬송하라. 세상의 부귀영화, 칭찬과 인정, 존경에서 네 신앙을 멈추지 말고 내 아들 예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네 신앙이 나아가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는 거야. 왜? 나는 너를 택했어. 나의 영광의 찬송으로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내 아들 예수처럼 너를 나의 아들과 딸 삼았어. 이것이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이야. 오늘 추수감사절 고난을 통해서라도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